우리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 가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집이 안 되는 것.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가위바위보는 일본에 져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일본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우리가 잘해도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우리도 나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들이 잘못되고 안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위로받습니다. 나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입니다. 아수르는 평생 이스라엘 원수였고 또 유다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을 회파했고 성전도 회파했고 기물들을 가져갔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힘들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우선들을 돌에 메어쳤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 왕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나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이 나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상고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는 가장 강한 악령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마귀의 세력을 일시로 이제 물려주는 것.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마귀로 소임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그 행패 당한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위로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 돼. 여러분은 삶 가운데 참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도가 되었고 바다가 방위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래서 어떤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성벽이 바다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침략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성이었지만은 그들도 역시 포로되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함으로 낫겠느냐? 그들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너도 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하여 뭘 먹었겠어요? 술을 먹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먹는 술하고 또 기분이 나쁘고 두려움에서 잊어버리기 이러지 먹는 술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술을 이제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포금을 하잖아요. 포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포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스의 힘을 믿은 노아몬의 성읍왕이라 할지라도 성조라 할지라도 너무나 두려운 까닭에 술을 잔뜩 먹고 피난처를 찾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의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 노아몬에 이제
노아몬의 성급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듯이 너도 마찬가지겠구나라고. 그런데 이 노아몬을 함락한 나라가 이제 그 아수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았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런 심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게 될 것이고 너희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네 모든 산성은 자 술에 취하여 숨고 피난처를 찾는 것. 결국 숨을 쉬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킬 만한 산성밖에 없습니다. 산성은 보호를 하기 위한 재료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익으면 어때요? 흔들어도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약해진 아수르 니느베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홍시가 이제 익으면은 그 밑에 잎 벌리고 있으면은 홍수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익은 열매는 쉽게 떨어집니다. 흔들지 않아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만은 밤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밤나무 어디 갔는가? 하여튼 밤나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밤나무는 모르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밤나무 씨알이 굵어요. 굵은데 다 빼갔더라고요. 이게 밤나무가 익으니까 스스로 떨어지듯이 익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아 바람이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들의 산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스스로 떠들이듯이 나약해졌다. 그래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물이 열려가지고 공격하는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그 입에 떨어지는 먹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네 가운데 있는 장정들은 무엇과 같고 여인과 같고 가장 필요할 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군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는 남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켜야 할 때고 여성이 지키면은 100%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방이 약해지고 군사도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익은 무화과 나무 흔들면 그냥 떨어지듯이 방어해야 되는 군사들도 장정이 아니라 여성이 막는 것 같이 그렇게 약해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금을 노력하라. 더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풍부함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성도 금과 노력한 물건들이 노라질 나가는 이런 사항을 설명한 내용이고 13절 읽어봅니다. 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의 넓게 열린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자, 빗장이 아무리 강해도 불에 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여인과 같다 이 말은 열린 빗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약하죠.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정 집사님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강해 보였는데 약하다 하잖아요. 요즘은 힘 있는 여성, 마음 약한 남자 그렇게 한다는데 여하튼 그 여성들이 지켜야 할 문은 그야말로 불타버린 빗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남자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상선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하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밑에 그 지역은요,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이 아수르 이 지역은 벽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벽돌 사업 좀 알겠지만, 벽돌 사업에 우리가 세뱃하듯이, 무기 필요하듯이,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채워야 되고, 그래야 벽돌이 이제 쌓아지듯이. 그래, 벽돌이 이제 쌓기 위해서는 진흙이 필요한데,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벽돌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그 벽돌 가마를 왜 벽돌 굽기 위해서는 가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가마는 뭐로 만듭니까? 진흙을 통해서 만듭니다. 수리하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들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15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켜 칼이 너를 베개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 많게 한다 이것은 카바드라는 뜻이 무겁다, 또 존경하다, 효도하라 같은 뜻인데 여하튼 크게 하라, 많게 하라, 존귀하라 이것입니다. 그 뜻인데 이 말에 의미는 너치가 메뚜기죠. 이 요월시 메뚜기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 이렇게 올 것이다. 메뚜기처럼 너치처럼 와서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가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어떤 비유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너를 베개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네가 이뤄놓은 모든 농작물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용화들, 또 재산들, 재물들 마치 너치가 배알을 갉아먹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황폐해질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상현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여러분 메뚜기의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상업을 발달시켜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메뚜기를 한번 왔다가 사라지면 빈들팔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업을 발달시켜 놓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할지라도 마치 너치가 이렇게 메뚜기가 머물다가 떠나간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17절 읽어봅니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는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뜬 나랑과 같으니 있을 곳을 예배할 수 없다. 나랑 같다. 이것은 도망하다. 피하라.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도 힘들어지면 너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에는 네 곁에 있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날아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너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달면 샘키고 쓰면 뱉는다. 모두 이제 그 상하관계, 그 국가,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런 충성도도 그렇게 이제 뭐 정말로 이렇게 충성의 맹사자가 아니면은 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지 목숨을 줄 만큼 그런 관계가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심해지고 아수르가 망할 그 시기에는 그가 믿었던 방백이 아수르가 강할 때에는 겨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예배하듯이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떠날 때를 그들이 먼저 파악합니다.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날 살리라고 마치 메뚜기채가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곁에 어느 누구도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게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것은 제3자가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던 땅백과 네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워 쉴 때는 좋았지만은 너를 통해서 영화 들은 걸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산들에 흩어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그래 방백도 백성을 모아가 전쟁을 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지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 아수르 왕들 오전에 제가 아수르 왕들의 계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강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 결국은 그것들도 메뚜기 같이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해지고, 이제 방비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행패를 당한 사람이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다시 돌아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상. 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지 않던가요? 마상. 그렇죠.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마상 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배신을 당하는,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을 당하는 이 마상.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 준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보기 싫잖아요. 고개 돌리고 싶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평생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 부모님도 십수년 돌아가셨지만은 항상 어릴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연세가 75세, 저희 어머니 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빨리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저 초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고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남에게 준 상처가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부상은 어떻게 해요? 중하다. 이 부상은 외적인 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외적인 부상도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돈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잘됐다. 고소하다. 평소에 우리가 원했던 바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다. 이 행패는 라라는 뜻인데, 나쁜 악한, 그 악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의 행패 당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식을, 네가 당한 이 마음의 상처라든지 부상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후에는 우리 오후에는 제주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서 3절 끝내야 되겠는 생각보다는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겪었던 모든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의 결정대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은 계획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나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어떤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시에 이렇게 갚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너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우리 한성교회, 우리 제주원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헌신해 오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면서 또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가정을,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가면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위로를 바라면서, 사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상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상처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결국은 외부의 어떤 위험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시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늘 외워왔던 말씀이지만 왜 내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 보고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에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나온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는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어렸을 때의 집은 누가 집이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이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이 마련한 집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게 이제 뭐 사골세든 그게 이제 전세든 집이 그렇게 넓지 않든 한 방에 사골세 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집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집이었습니다. 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만들기 위한 그 미래를 보면서 함께 자라왔고 이제 때가 되니까 또 이제 내가 또 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놈이 이제 지난번에 상견례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상견례 한다는 게 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집을 만들려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하튼 이제 맞이할 이제 아이가 솔직히 그렇게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집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평생 그 아이에게 집이 되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끝까지 그 편안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악수로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늘 위로 가운데 살아 우리가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또 우리 아이들도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편안한 지켜주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늘의 위로 가운데 살기 축복합니다.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유래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유래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라 하잖아요. 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신하는 제 집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결국은 그 집은 닮아갑니다. 비슷한 집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평생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에 이제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집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집의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집사님 다 떠나보냈지만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이고 다 집입니다. 그래 든든한 집을 함께 세우고 이 황폐한 집은 만들지 맙시다. 황폐한 집 만들지 말고 황폐한 집이 어떤 집인가 아수르 같은 집이고 느헤미야 같은 집이고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는 집인데 그 집은 결코 무너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집은 든든합니다. 하늘의 집은 완전합니다. 그 집에서 나의 집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집을 만들어가고 그 집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집을 소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니느웨를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 허락한 집이라면 그걸 믿으신다면 그 집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또 예수 예배하신 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집을 잘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화평함을 주는 내가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석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